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9장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 육적인 질병들이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치유, 힐링 사역에 대해서 잠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들하고 은혜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 이해됐는지 좀 깨달으면서 궁극적인 의미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의 질병이 낫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깝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퍼포먼스 하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계속 물었었죠. 당신이 하늘에서 온 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보여봐라. 퍼포먼스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퍼포먼스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죠. 그게 먼저죠. 그래야 육신의 질병도 육신의 아픔도 고통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그 다음에 힐링 사역입니다.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사역은 개별적인 것 같지만 동시적이고 동시적인 것 같지만 때로는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 이 치료하는 사역, 예수님의 치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오 오늘 고장 본문에 있는 말씀의 35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오는 병과 약함이라고 말할 때에 마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치료 사역은 어떤 것이었나라는 거죠. 병과 약함을 고칠 때 마태가 표현한 예수님의 치료 사역,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꾸
엉뚱한데 우리는 정신을 팔고 관점을 자꾸 다른 데 두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치료의 의미는 뭔가.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는 거죠. 그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결론적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섬김이 치료고 섬김이 힐링이고, 그죠? 섬김이 능력인 거였죠. 마태가 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는, 이 고친다는 말을 섬김으로 폈는가? 잠시 후에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볼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병, 노소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질병입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걸린 질병이든 환경을 어떤 통해서 온 질병이든 어쨌든 질병과 재난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반드시 그 무리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아니면 제사장들이 평상시 생활 중에 이 질병이나 죽임이나 아픔에 부딪히면 그 제사장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부정이 틈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내립니다. 그러니 질병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겠죠. 약한 것들은 말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걸 말합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남자면 남자다워야 되는데 남자답지 못하고 뭐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수그러져 있고 처져 있고 막 이런 거 말해요. 정신적으로 막 약해져 있고, 또 여자분들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연약한 걸 말해. 이게 말라키아.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나?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힘없는 자는 힘이 되고 질병이 걸린 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고치시니라라고 하는 이 고친다는 테라피오라는 단이 너무 중요해. 마태가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는 이 고친다는 테라피오라는 단어는 섬긴다는 의미예요. 이게 시중 드는 걸 말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신들을 섬기는 행위, 제물을 갖다 놓고 제물을 닦고 제물을 깨끗이 하고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뜨고 이 모든 행위를 말해. 섬기는 행위, 그거를 테라피오, 고치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말과 비슷하게 우리는 구약에서 이 말을 찾아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그때 질고가 홀리, 이게 여러분 노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병과 홀리라는 이 단어가 질병입니다. 그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질병을 얻었든,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질병을 얻었든, 아니면 자기의 삶 속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을 얻었던 이 질병을 말해. 그리고 그것은 정신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질고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을 치신 예수님이죠.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이든 질병이든 그 질고, 그 아픔을 주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다 내게 내놔라. 지고라고 하니 지고, 나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 이것도 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내 아픔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는 그 연약함을 주님이 가져가니까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게 내 안에서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고를 치고는 예수님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근심과 슬픔을 짊어지는 걸 말해. 그리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마크 오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내 마음속에 심한 아픔이 있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 단순히 우리가 어느 몸이 아프니까 예수님 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이러면 이게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정말 치유의 방법은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내 모든 건 맡기는 거예요. 내 질병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질병을 책임져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왜 마태는 테라피오로 말하고 있을까? 왜 모든 병과 연약함을 고치는 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섬김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시중 드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치유 사역에 있어서 이것을 표현했을까? 병든 사람을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행위, 여러분 이게 치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막 뭐 섬겨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것도 물론 섬김이겠지만 진정한 섬김은 돌봐주는 겁니다. 김준호 목사님의 황무지와 장미꽃이라는 책이 3권으로 소설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둘의 마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써 있어요. 거기 내용을 제가 표현한다면 제가 읽은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가 둘의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의 정신이 반 이상 나간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니까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어느 젊은 처자를 그 할머니를 붙여줬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또한 청년은 어려서부터 좀 자폐증 증세처럼 사람 앞에 어떤 말을 하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10여 년 동안. 부모님이 그 아이의 말하기 위해서 이런 약 저런 약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래도 되질 않아. 그 아이가 그 둘의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 그 젊은 청년에게 또 다른 정말 순종적이고 믿음이 있는 청년을 또 붙여줬습니다. 한 달이 흘러 두 달이 흘러가는 속에서 이 할머니가 정신없는 행동을 하던 것을 멈추고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10여 년 동안 말을 못하던 이 청년이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섬기던 여인에게 여자 성도에게 무슨 뭘 어떻게 했길래 지금 할머니가 온전히 돌아왔어요? 목사님도 몰라. 그 젊은 청년에게 어떻게 한 거야? 저 한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섬겨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일하고 전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섬김이 아픈 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거야. 섬김이 나의 삶이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편안하게 질서 있게 해준 거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해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받고 마음이 질서가 평안해진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말을 하게 되고 흐트렀던 정신이 차려지게 되고 정말 이런 믿음의 삶, 섬김이 치유고 섬김이 상대방에게 주는 그 능력이 받는 사람을 편안케 힘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가르치는 섬김입니까?
책망하는 섬김입니까? 아니면 위로해 주는 섬김입니까? 정말 저의 삶을 위로해 줘서 고치는 삶입니까? 아니면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닫게 만드는 삶입니까? 우리는 뭔가 섬김을 잘못 착각하고 고쳐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처 주는데 우리는 더 앞장서 있지 않은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치유사역에,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중요한 의미가,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주고 그들을 낫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질고를 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근거를 둔 섬김이고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를 뒀어요. 예수님의 치유 자체가 섬김으로부터 시작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섬김이라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13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리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는 눈입니다. 불쌍히 봤어요. 그 불쌍히 본 것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이 가졌건 안 가졌건을 떠나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저들의 삶의 방향이 없어요.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저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지 않습니다. 저들의 삶의 육신의 방향을 제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다음에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보는 겁니다. 그는 그들을 대하는, 그 백성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표현해보면 세 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용서해 주는 주인의 모습이죠. 그 용서가 용서를 받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용서가 용서받는 자에게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는구나.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상처의 마음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마음의 조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과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 주고 싶지도 않은 자인 나에게 넘쳐나는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상처받지 못한 마음에 치유를 받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게 여러분 힘이에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서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담대하고 용기 있고 힘이 써지는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자기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저분은 나를 인정해 주니.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그죠? 세금 거두는 세리들, 또 마을에 다니는 창녀들, 그들이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해 주는 거야. 사랑해 주는 거야. 내게 와라.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받지 못한 사회 속에서 상처받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받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위기의 순간에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지쳐있는 자, 병든 자, 남이 거들떠보지 않는 자 찾아가서 오라, 일어나라,
고침받았다. 그러니 주님이 대하는 백성의 모습은 전부 다 병든 자의 모습이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이에요. 삶에 지치고 사회에 지치고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삶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병들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떠났어.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눈길,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병든 자들입니다. 뼛속까지 병들었어요. 제가 저녁마다 요즘에는 보라색 고구마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밥을 이만큼씩 먹다가 보라색 고구마를 한 주먹만한 거를 렌즈에 넣어서 한 5, 6분 찌며 렌즈에다 그걸 갖다 놓고 딱 반 잘라서 쫙 쪼가면 보라색이 쫙. 근데 여러분 거기 아주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해. 보라색 고구마를 렌즈에 들어올 때는 다 깨끗하고 맛있고 튼튼하고 건강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렌즈에 집어넣고 6분, 5분, 6분 딱 찌고 난 뒤에 접시에 놓고 반을 딱 자르면요, 고구마도 그렇게 고구마가 되기 위해서 꼭지에서부터 이렇게 신경이 막 이렇게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병든 신경은 새카맣게 다 죽어. 그게 딱 쪼개보면요, 거뭇거뭇한 게 또 누런 게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 주위도 다 죽었어. 지독하게 썩은 거냐? 냄새가 지독하게 나. 딱 냄새 맡다 이거 먹지 마, 썩은 거야. 금방 알아. 근데 어떤 거는 그 줄기만 썩고 주위는 괜찮아. 그럼 그 줄기만 파내고 남은 것은 또 먹어. 여러분 렌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렌즈에 들어가서 5분, 6분 동안 그 강한 전자파로다가 익혀버리니까 뭐가 죽었는지 알아. 우리의 죄를 보세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곳에 있어야 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면요, 다 깨끗해, 다 맛있을 것 같아. 병든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 어디가 썩었는지 다 알아. 이분은 여기가 썩었구나, 여기가 병들었네, 신경 여기가 병들었네. 금방 알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병 안 든 거는 딱 쪼개보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파란 게 좀 달콤하게 맛있어. 정말 맛있어. 병든 것은 맛이 없어. 병든 것이 지독해지면요, 어떻게 해요? 버려. 안 먹고. 고구마의 임무는 뭘까요? 잘 익어서 맛있는 향기를 내서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게 그 사람 임무, 그 고구마 임무를 다 한 걸 거야 아마.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쫙 비춰봤을 때, 이야 이놈 봐라, 여기저기 많이 썩었네. 버리면 끝이야. 버려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몰라. 여러분 넣기 전까지는 모른다니까. 죄악이, 질병이, 병이, 바이러스가 내 안에 어떻게 침투했는지 몰라. 우리는 말씀의 빛에 비춰보면요, 그게 딱 드러나.
그걸 고치면은 그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가 있어. 그러나 고치지 못하면 그 질병이 점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는. 그 종국에는 먹지도 못하고 밖에 버려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근거를 두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하루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치유 사역은 말씀 선포와 또 말씀과 동시에 치유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 그러니까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아픈 그 당시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아픈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창녀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은 무슨 치료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치료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위로가 그의 아픈 삶을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는 거라고. 여러분, 이 병 고치는 말은 아이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러분 치료하고 고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하고 고치다는 단어가 구약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뭐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야. 라파.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하고 요 아이오마이라는 단어가 또 똑같아. 의미가 치료자인 거야. 여호와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는 치료자거든.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위로를 충분히 받으면. 여러분 가끔 그러죠. 아이고,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한 거예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감동되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치유야. 그래서 내 마음에 치유가 되면, 아, 내가 잘못된 삶에서 치유를 받고 잘못된 생각에서 내가 고침을 받으면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병을 고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말씀의 권위고 능력이고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왜? 그게 병 고치는 능력이니까. 나의 삶의 아픈 것들을, 내가 보이지 않는 아픔들을 고쳐나가는 거거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구스 여인을 만나가지고 장가가니까 이 구스 여인이 당시 10보라는지 뭐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모세가 막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왜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택한 히브리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였었겠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내가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해 막 그것 때문에 뭐 리더자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목하다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딱 서서 그런 얘기 나눌 때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자면 하나님이 짠 등장해. 짠, 하나님이 등장해. 등장하고 나서 세 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변해주고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 부릅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갖지 못한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 그리고 7일 동안의 영문 밖에 있다가 군중과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같이 있지 못해. 영문 밖에 있다가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미리암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7일 후에 오게 해라. 7일 동안 나가 있어라. 그 후에 들어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이 나를 감동할 때 기뚱으로도 안 듣는, 감동해 주는 것을 무시해버려. 여러분 감동할 때는 감동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동하실 때는 감동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떨 때는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쉬우니까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어떤 감동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는 거겠죠. 스크린 넘겨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지켜나가느냐.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치유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광야 40년 기간에도 장막을 치시도록 인도하시고 장막을 걷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약적인 면을 좀 봐야 됩니다. 치유 사역이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이거는 믿는 자의 고백 속에서 나타납니다. 믿는 자의 고백을 하면 그 믿는 자의 고백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도 여러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쭉 얘기 나오면서 병 고치는 은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오늘날 기복신앙처럼 예수 이름에 원하니 건강할지어다 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추앙받고 그 사람이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줄 때는 한 성령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멋이고 마시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언은 오늘날 잘못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예언도 내가 앞날을 모르니까 앞날에 이거 했어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치유의 사역인데,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어떤 분위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그죠? 환상에 빠지게 하고, 이상한 이론과 막 갖다 내고, 갑자기 예배자 막 웃고, 성령의 웃음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샤머니즘적인 요소는 다 배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해서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딱 잡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이성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교훈과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접목시키지 않도록 딱 기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에 따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 사건은 사실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으면 금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용서받는 게 그 치유예요. 인정받는 게 여러분 치유예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인정해 줘요.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를 받아주잖아요. 이미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인정받을 때 벌써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된다고.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전제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 두 가지는 조금 나중에 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내가 전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신방 갑시다. 이 사람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보험으로 말미암아 확 다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에요.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기도는 그러니까 그분이 믿지 않는데 내가 뭘 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정동 서울 강서구 신정동에 살 때 우리 쌀집 아저씨 얘기 한번 잠깐 드렸죠. 그 부인은 쌀집 아줌마. 밤에 난리가 났어요. 막 몸이 굳고 막. 꼬마가 그 애가 쥐락해 나왔거든요. 전화로 집에서 밤 1시 넘어서.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선목사님 가서 막 기도해주고 막 두들겨 해주고 막. 그게 건강해졌어. 다시 회복이 됐어. 그 며칠 지나서 제가 만났습니다. 길에서 그 문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몸 괜찮으세요? 네, 몸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선목사님 수고하셨.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했더니 아직도 여기가 안 났어요. 이거 나면 갈게요. 참. 여러분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치유하심.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100%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 주는 겁니까? 아니 저는 능력이 마이너스 100%.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제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정말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진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목사님 기도하니까 저 낫어요. 아니요. 내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보시고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 그게 치유. 이런 고백이 전제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치유받는 거지요. 이런 고백이 전제되어진 사건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치유를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힐링. 다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치유의 사역은요, 예수를 믿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향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시죠. 그때 하나님이 조금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믿고 어떻게 해요? 여기도 나면은 내가 예수님 나갈 믿겠어요. 뭐 이런 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거는 병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실로암 못이 동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은 38년 된 환자 한 사람밖에 없어. 병 고치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역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고 아름다움이에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지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여러분 장수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요. 장수.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장수를 말해요. 이 장수는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걸 말해. 오래 사는 것만 장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걸 말해.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니까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면 또 오래 사는 거죠.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 기쁨이 있고 막 즐거움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 세포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이렇게 처져 있으면요, 우리 세포들도 여러분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병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병에 지는 거야.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튼튼하면요, 감기 질병이 들어와도 그 건강한 세포들이 그 질병들 다 잡아먹는. 그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연약하다고 뒤로 쳐져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아침에 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래서 영육간에 올라 강건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기쁨이 모든 나의 삶에 연약하게 만드는 질병들을 또 나약하게 만드는 내 심적인 갈등들을 이겨나가는 저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놀라운 치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근거를 두고 생명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또 하나님의 완전함의 근거를 두고 살아계심의 근거를 두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목표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